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동안에 주의 영이 충만해서 힘이 솟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 살까,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성경에는 흥미로운 사건이 많이 있죠. 중년된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일로 말미암아 불륜의 사건이 아주 흥미롭게 아마 기억이 될 것이고, 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얘기 가운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기다리는 아버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많이 기억이 날 것이고 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는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 된 친구를 데리고 천장을 뚫고는 친구를 달아내렸던 이야기. 참 그런 얘기는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또 요나의 물고기 안에 들어간 요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어릴 때 좀 기억이 좀 납니다. 여러분 유인줄학교 다닌 분도 있고 안 다닌 분도 있겠는데, 유인줄학교에서 배웠던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 탕자의 이야기도 또 중풍병자의 이야기도 어릴 때부터 교회는 나갔지만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가서야 그거 좀 배운 것이 생각나고, 어릴 때 생각나는 것은 교회 학교 가서 윤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말씀은 그 생각이 좀 없습니다. 나지 않습니다. 수련회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렇지만은 수련회 가서 기억나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 생각한 거 오봉산, 이 손가락 산이 5개 있다고 그래서 오봉산이라고 하는데, 오봉산 꿀밥 맞던 생각. 또 가장 생각 많이 나는 것은 신주머니에 그 교회 들어갈 때 신주머니 주면서 자기 신발을 챙기도록 했는데, 그게 갖고 나오다 그만 신발을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집에 올 때는 마침 집 앞에 교회 앞에 우리 집이 있었기에 다행이었죠. 그래서 걸어서 왔던 생각, 그 신발 잃어버렸던 것, 그런 것들이 거반 생각나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요. 근데 아마 그래도 기억나는 것 가운데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든지, 어쨌든 어릴 때 기억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흥미롭게 들었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이야기. 오늘 봉독한 첫 부분의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좀 생각이 좀 납니다. 아주 들을 때 흥미로웠고, 이야,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도 했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책에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산 위에 모리아 산까지 올랐던 그 장면을, 오늘 창세기 22장이죠. 그 장면을 실존주의 입장에서 기록한,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짧은 책이었는데, 그 내용을 썼던 것을 제가 지금 좀 기억합니다. 이야, 참 그 고민하며 모리아산 올랐던 이야기,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인 표현도 좀 많이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사실 많이 있고, 반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런 예를 많이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자발적인 희생이 아니고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예화로, 곡해하기 쉬운 그런 그 예화로 많이 쓰였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딱 한 번 집어서 한 두 번 나눠서 하려고 한 것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 흐르는 대로 여러분에게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종 성경에는 때에 관한 얘기 나오고 그때에, 그날에, 또 그 일 후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꼭 그 사건 후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얘기지만은 말을 잇기 위해서 쓴 표현의 중에 하나이니까 너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 후에 아비멜렉과의 그 아브라함이 서로 약조하는 사건이 그 앞에 나오는데 그 사건 후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쨌든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그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드디어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시험해요? 안 해요. 성경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의 미혹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는데 야고보서의 1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썼던 그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도 쓰였고 사실 부정적으로도 쓰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하는 것이고 하나는 유혹하는 것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temptation, 유혹한다. 앞에 테스트하는 것은 더 진보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테스트라고 볼 수 있지요. 반대로 유혹한다 그것은 빠뜨리기 위한 것이지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험 세대에 살아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고는 점수 얼마 이상 되지 않으면 앞에 나가서 담임 선생님께 뻘떼기도 맞고 아이고 참 우리 입시 가운데 살아서 저는 그래서 학교 간다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맞아야 되는가? 아는 대로 쓰면 될 텐데 왜 그러는가? 그런 질문을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상당히 제가 그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발달한 어린이였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테스트 하는 것은 보다 더 진보하기 위해서 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인데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볼때기 잡고는 때리고 그런 세대에 그래 살아나서 중학교 시험 보는 것도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다 그렇게 해서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진보하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하는 것 볼 때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빠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어떻게 빠뜨려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더 증진시켜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마음에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보다도 높은 세계에 오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지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합격하게 되면 든든한 반석에 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지요. 반대로 유혹에 빠지면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시험인데 그것은 마귀가 하는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마귀로부터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게 되지요. 그 시험입니다. 시험. 또 예수님께서 금식한 이후에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거는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나온 것이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그런 유혹 그것을 나쁜 의미로 시험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 과정을 넘으면서 보다 더 긍정적이고 또 승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반대로 마귀가 하는 이 시험은 빠뜨리게 하고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앞에 전자는 연단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만 반대로 이 마귀가 하는 유혹, 이 시험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더운 날 모욕하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다윗 왕이 이 중년 때에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서 욕심에 끌려서 그 여자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만 그는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든 아니면 마귀가 유혹하든지 간에 다 이겨내야 됩니다. 요셉이 아주 잘생겼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이겨내면 이것이 테스트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뚝 서느냐 아니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느냐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우뚝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상을 취하게 되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반대로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되는 고통이 따르게 되지요. 창세기 22장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데 테스트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 말로 그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오게 될 때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영적 분별력이 있다 하면 우선 그것부터 이거 마귀가 하는 것이로구나 아니면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구나 이것을 딱 벌써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면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날 테스트하는구나. 이거 잘 참아야지. 인내로 견뎌내야지.
아이, 곧 이게 지나갈 터인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아이고, 언젠가는 이거 통과하게 되면 우뚝 나를 세워주실 거야. 높은 곳에 나를 세울 거야. 이런 마음에 커다란 확신이 오게 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참아낼 수 있지요. 한데 마귀로부터 온 것이면 인내해야 될 것이 아니고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가 자꾸 이렇게 시험하면 이 단물고는 참고 인내하지. 그럼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미련스럽게 인내하지 말고 자꾸 미련스럽게 인내하고 있게 되면 사탄이 우습게 보고 자꾸 찔러봅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그 층도 점점 세집니다. 처음엔 이런 걸로 미혹했다가 조금씩 자꾸 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확신 들거든. 이것들이 어디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 필요하지요. 40일 금식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고파하실 때에 사탄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 너희 것을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미혹할 때 이를 악물고 참고 그러다 이빨 다 빠져요.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이 사탄은 물러가라고 큰 소리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를 뽑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물리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 말로 봐서 이건 마귀 역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귀 역사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구나. 이 말로 봐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그렇게 직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실 이 성경 전체뿐만 아니고 오늘 22장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시험하시려고 부르사 이 말씀만 잘 이해해도 성경이 다 풀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했다 이 말은 넉넉히 이길 정도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넉넉히 이길 정도의 시험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지. 부담될 것도 없지. 내가 아는 대로 잘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가슴 철렁하면서 이거 뭐 어떻게 됐나. 그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런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렀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넉넉히 이기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험이 오면 곰곰이 생각하세요. 내 욕심 부리다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욕심 부리다가 나온 고통인지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통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려고 한 테스트인지 그걸 잘 판단하세요. 내 부족과 내 허물, 내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구나. 그를 생각할 때는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엎드리세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테스트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이길 힘도 주실 것이고 또 이 과정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나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큰 믿음, 더 큰 상급을 준비해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것쯤은
이겨낼 수 있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넉넉히 이기지. 그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명령하셨다고 하면 걱정과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빠졌을까요? 아니면 기뻐하고 담대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질문을 마음에 하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답을 해가면서 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세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세 번 거듭해 얘기했죠. 내 아들 이삭, 내 아들을 바치라.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똑바로 들어라. 네 아들, 진짜 네 아들,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진짜 네 아들을 바칠 수 있겠느냐. 그런 점 본다면 하나님 참 너무 잔인하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냥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좋을 텐데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너에게 기쁨을 주었던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죽이란 말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아니고 양 잡을 때 목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탁탁.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참 하나님도 지독하시다. 주실 때는 언제이고 또 지금 와서 바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병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약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런 질문이 자꾸 들어요. 앞부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라 그렇게 물는다고 하면 불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질문하는 종교라 볼 수 있죠. 사람이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화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야기거리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만들어서 그걸 풀려고 애쓰고 선문답을 하죠. 이렇게 질문하면 또 거기에 답을 하고 그러면서 문답을 하면서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혼자 돌을 닦으면서 그걸 화두를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 불교라 볼 수 있죠. 반대로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랬으니까 너희가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질문하는 종교가 아니고 물음의 종교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습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서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얕아요. 골똘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적습니다. 고민이 너무 적다고 하는 말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고통은 덜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지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고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균형을 잘 맞춰가는 필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전 요즘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김동호 목사님 몇 가지 암에 이렇게 걸리셔서 죽음도 두렵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난 아주 참 아름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두렵지 않다. 그것도 만용이라고 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왜 사람은 한 달 전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고통이잖아요. 고통은 고통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경망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 김동원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래도 삶에 대해서 진지한 물음을 하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믿고 그냥 가지요.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무거운 죽음의 고통, 그 선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진지한 물음, 그것이 있어야 내가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구나. 주님께서 이끄셔야 되는구나 하는 진지한 믿음의 물음이 그 속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병주고 약 주는 분이신가? 이런 진지한 물음을 하면서 또 다음 편으로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인간 삶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간의 한계도 느끼게 하시고 절대 절망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시사 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편으로 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